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숙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자, 이 질문들은 과학이나 첨단 기술이 답을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는 말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한 답을 해주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과학이 우주 생성의 비밀에 대해서 가설을,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가 가설은 알려줄 수 있지만 우주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왜, why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첨단 기술은 사람의 수명을 how,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지만 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어야 하는가, 그 삶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쩌면 아주 큰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큰 질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7절 맥주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숙고하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성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절기입니다. 때는 3월에서 4월경에 지키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절기입니다. 때는 9월에서 10월경에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7.7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로 불리는 이 절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7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7.7절은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7.7절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7.7절은 내일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목적인 것이 7.7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7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모세가 전하는 이 7.7절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있죠. 두 번째, 이들 중에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세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명령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시작을 해서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그리고 그 후 세대, 모든 세대가 이 7.7절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 중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노예로 심겨져 있는 이 뿌리와 같은 이 출애굽 세대를 그 땅에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세대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이 해마다 7.7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의 뿌리가 어디냐? 너의 뿌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답은 나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뿌리를 캐서 자유민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7.7절이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7.7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요. 우리의 고향은 그들의 고향과 다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7.7절 절기 명령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통도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상황도 다르죠.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영적 고향을 묻는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영적 고향은 죄의 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고향은 죄의 종의 자리였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 또 같은 얘기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밥 먹듯이 매일 김치 먹듯이 듣고 뜯어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내용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까? 먼저 출애굽의 과정을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가 자랑하는 군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7.7절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너는 애굽의 종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7.7절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구원의 자리를 주셨다.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게 바로 나이다.
두 번째, 오늘 나는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세워라. 77은 49일을 센 것이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되면 그때가 77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늦가을이나 혹은 초겨울에 밭에 보리와 밀 씨앗을 뿌립니다. 이듬해 4월에서 5월경이 되면 보리가 먼저 이삭이 자라고 뒤따라서 밀에 이삭이 패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보리와 밀에 이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50일 기간, 이 50일 뒤에 보통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50일 기간을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추수 때까지 50일이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적당한 햇볕, 적당한 바람, 적당한 비가 내려야만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적당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한 비를 내릴 수 있으며 적당한 햇빛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50일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풍년을 기원한다고 해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맞이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하란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풍년을 맞이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한 때도 있었지만 이삭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란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7년이라는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경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 땅에 또 다른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년을 만나는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림자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흉년이 없는, 흉년의 그림자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행하고요, 때로는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0절 말씀은 지금 오늘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이 풍년을 맞이하든지 내 인생이 흉년을 맞이하든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0절 말씀이 답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씀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모세는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그릇이 때에 따라서는 철철 흘러 넘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복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빈곤하든지 그것이 부유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풍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혹은 배고프든지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말은 네 손에 가진 것,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손에 가진 것. 자, 네 손에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자의 건강한 헌금 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강요에 의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77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손에 주어진 것, 이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연보, 헌금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헌금 생활의 한 예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헌금 생활의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 생활의 기준은 아닌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다 보면 마가복음 12장을 배우게 될 텐데 12장으로 넘어가면 홀로 사는 여인이 2렙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장면을 해석합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 헌금 생활을 본받아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마가복음 12장,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홀로 사는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도록 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이 마가복음 12장 내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이 믿음 생활에 밑거름이 되고 믿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77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드려라.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요, 집에 가정교훈, 가훈이라고 하죠. 가훈을 거실에 걸어
놓는 일종의 문화라고 할까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가운 하나씩은 다 있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가운 쓰기, 붓글씨로 가운 쓰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가운 중에 이런 가운이 있었나 봐요. 하면 된다. 잘 아시죠? 하면 된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되면 한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삐지면 자기 손해다. 삐지면 자기 손해다. 간혹 아이들이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왜요? 삐지면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이니까요. 두 끼, 세 끼 굶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와서 앉더라고요. 꼬리 내리고 먹더라고요. 삐지면 자기 손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훈이 있습니까? 오늘 77절 말씀을 통해서 가훈 하나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와 종들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을 초대해라. 그들과 함께 이 77절,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열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가족과 그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77절의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7절에 되면 성경 룻기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아실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남편을 모압 땅에 장사 지냅니다. 묻어요. 연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나오미는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시기가 볼이 추수하던 때예요. 그래서 볼이 추수하던 때이기 때문에 77절과 관련이 있는 성경이 룻기서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다합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모진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 가족을 응원합니다. 이 가족을 축복해요. 이게 룻기서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관통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은혜, 사랑, 긍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데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헤세드,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옮겼어요. 어머니를 위해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보아스는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과 결혼을 했고 엘리멜렉이 잃었던 땅을 대신 사주는 행동하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였습니다.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며느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친히 행동하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였습니다. 이 룻기, 지금부터 대략 한 3,300년 전, 대략 3,300년 전에 있었던 이 룻기의 장면과 그 등장인물들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룻을 보세요. 보아스를 보세요. 나오미를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더불어서 네 이웃과 네 형제와 네 자매와 함께 너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행동하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며 목적이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행동하는 철학을 강조한 분인데요, 그가 남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왔구나, 온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때도 모르면서. 나는 떠나리라, 가는 것도 모르면서. 어쩌면 인문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은 나는 모른다, 이 사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학문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칼 야스퍼스는 나는 왔구나, 온 것도 모르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 모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나는 죽으리라, 때도 모르면서.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리라, 가는 것도 모르면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행동하는 사랑인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룻이 됩니다. 누군가의 보아스가 됩니다.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며 누군가의 베들레헴 사람이 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세워줍니다. 함께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